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 중에 9절로 1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으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을 뿐이었습니다. 야생포도, 신포도만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은, 즉 나쁜 열매를 맺어버린 이 포도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가 누구입니까? 이 참포도나무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고별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다. 우리는 이 사업의 성공, 어떤 물질, 우리 건강, 어떤 그런 것들을 열매라 이렇게 칭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일 귀한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우리의 심령이 더 잘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종과 자기 희생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매 맺음의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열매 맺음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또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하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메노라는 말을 씁니다. 메노.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무르다, 지키다 라는 의미의 말이죠. 이 말은 이동과 바뀜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이동하고 어떤 바뀌는 것에 반대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즉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만 변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붙잡아라.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서 다 좀 성장하겠지. 내 신앙을 시간만 지나면 그냥 다 아름답게 성장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동되지 않도록 붙잡아둬라. 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항상 주님 안에 마음과 행동이 머물도록 하라는 말씀의 의미의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연합해라,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분명히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따라서 제자된 자들도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교제를 말하죠. 우리 그냥 성삼위 하나님 하면 그냥 그 단어 그대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순종하심으로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안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인간들에게 흘려보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은 11절에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 느껴봤잖아요. 불순종했을 때 어떤 조그마한 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 죄 지은 것 같은 죄책감, 그 마음 느껴봤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흥감 내게 없어도 내게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생겨납니다. 이 전도한다는 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전도 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그 전도 물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구비를 해가지고 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명 전도할 때마다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 없는데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우리 다 한 번씩 다 전도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던 그 사람이 딱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든가요? 나에게 크게 득이 될 건 없는데 그 기쁜 마음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게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이 이 순종하기를 거절하게 되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교제 안에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짐으로 그 교제 안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은 비참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모든 종교의 대부분은요, 이 고통을 해결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길을 찾다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스스로의 길을 찾다가 생겨난 종교들이라는 거죠.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유교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요, 인간이 그 길을 찾아가면서 나름의 답을 얻은 기록들입니다. 득도를 했다, 깨달았다, 열반에 이뤘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한 것들, 그렇게 경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는 것부터가 정말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6, 7살짜리 아이가, 서울에 사는 아이가 스스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길을 혼자 찾아가는 꼴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인본주의는, 이 인본주의의 길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나름 답들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들 하죠.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결국 세계는 공과 무의 세상이다. 아무것도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본주의는 이렇듯 이상한 말만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무와 이 공이라는 답밖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답을 가지는데, 여러분, 인간은 욕심을 버리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잘 알려줍니다. 계시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린 참 편한 거죠. 마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쉽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루한 삶으로 여깁니다. 강제되고 억압받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 고리타분한 삶. 여행도 좀 하고, 너를 위해서 좀 치장도 하고, 너를 위해서 좀 쓰고,
맨날 교회만 다니냐? 너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이렇게 치부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를 본다고 여기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좀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뭐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합니까? 좀 적당히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적당히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계몽주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이게 완전 진리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권위나 어떤 전통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을 계몽된 인간의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이것을 주장했죠. 계몽주의 이전까지의 시대까지는 보시면 순종하는 것에 참으로 이 인간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인간의 자율성이 진리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간은 계명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얽어매는 오랏줄로 여깁니다. 계명 순종, 이거 어떻게, 나한테 손해만 있는 거 아니야? 불편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이 옷이 안 맞아. 이렇게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광신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싸합니다. 내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착시 효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순종과 구속과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 거야, 이건 방종이죠.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종함과 내가 어떤 이 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부분에 헌신하는 부분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아니죠. 몇 년이고 피아노를 치고 또 치고 연습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죠. 나는 음악을 잘하는 능력 가지고 태어났어. 나 건드리지 마. 난 그냥 입만 벌리면 음악 잘할 수 있어. 처음 시작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이 연습을 하고 이게 해야, 내 자신을 구속하고 해야 이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규율과 제한은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순종과 구속과 제한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주관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죠. 어른들의 말을 다 잔소리로 여기고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이 모든 어른들, 모든 선배들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어른이나 신뢰하는 선배들, 신뢰하는 그 멘토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신이 신뢰하는 멘토의 말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즉 대학생들이 자유분방하게 보이고 뭐 다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른이나 선배나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지도를 받게 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래 무언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에게 순종하는데 익숙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 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닌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는 것을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결국에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순종해야 할 계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계명을 준다. 너희 계명을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 정말 몇 번이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렵죠. 이것은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즉 진짜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너 사랑해 우리 사랑하지? 여보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라고 막 묻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생애적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영원의 고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받아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희생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떨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져야 한다.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자라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죽어 없어지지 않으려 자신을 막 드러내다가는 결국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오. 씨앗이요, 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 안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붙잡고 있어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서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자기 부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떨어뜨리고 죽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모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희생을 하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지금 내가 뭐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이익을 바라면서 희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무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중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딜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할게, 앞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유익이 있어야 돼. 이건 사업이죠. 비즈니스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투자를 하면 너도 나중에 이만큼 나를 섬겨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이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 아니죠. 자녀를 농작물같이 여기고 가수원의 나무같이 여기고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딜입니다.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자식 농사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심어놓으면 그 자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나의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희생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감당하는 희생,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감당하는 희생,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4절로 6절까지의 이 말씀이 7절에 축약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나 예수는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너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부관계조차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지요. 물질적입니다. 상황적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익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다 생각할 때는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이익이 있든 이익이 없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자기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게 자꾸 개입이 되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아마 남편도 아이가 있어서 있고 여자 편에도 아이가 있어서 재혼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불안함 뭐 이런 것까지도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겹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여자가 하는 말, 이혼을 해도 우리 관계는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혼을 해도 우리 관계를 가져야 된다. 희생은 하기 싫고 쾌락은 누리고 싶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부부관계라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좀 잘해야지, 아유 이거 모든 거 다 당신 문제야,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하는 것은 결국 지옥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잘할게, 내가 좀 더 희생해 볼게, 이런 게 먼저 서로가 나가야 되는데 네가 희생해, 네가 더 잘해야 돼, 이게 먼저 나가면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죠. 더욱이 오늘날 많은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희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 없는 관계, 이런 것은 사랑 없는 관계는 타락한 관계적 유의에 그칠 뿐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부와 같이 이혼은 해도 관계는 가짜, 유의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결코 영광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다가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조금은 뭐 이해하고 참아갈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동반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자기 희생을 통해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발전을 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겪었던 고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초는 정말 말로 이루할 수 없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영국 종교개혁에 불을 밝혔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허락되지 않았던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성경 번역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성경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는 1536년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는데 그의 기도는 실제로 응답이 되었다고 하죠. 헨리 8세는 당시 이 종교개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때에 종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이루어지더라. 내가 이것 조금 한 거 가지고 뭐 티도 안 나는데? 아니죠. 그 아주 조그만 것의 헌신과 그 희생이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게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라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고 점점 풀이 죽어가는 이유는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희생을 하려 하지 않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임들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남아 돌아가지고 막 뭘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려 할 때,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려 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 왔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회개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적 사랑을 감당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저 따뜻한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정말 유일무이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라는 말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구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전부 한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친구같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친근하게, 더 영광스러운 표현으로서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명령하면 그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만 친구는 사랑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상대를 대하는 존재입니다. 친구는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종하고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이라, 이렇게 제자다. 제자도 뭔가 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라까지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격적인 대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맨날 뭘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해라,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신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함께 교제하심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들을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제자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사랑의 삶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 또 이 자기 희생, 이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이 자기 희생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내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가 죽어져야 하는 삶,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봤을 때는 참으로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또 다 되셨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본인은 온전한 순종도 안 하고 자기 희생도 안 하는데 너희들은 희생해라, 순종해라 이러신 게 아닙니다. 온전한 걸 다 이루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친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완벽한 순종, 완벽한 자기 희생 참 하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압니다.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안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삶을 우리는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 논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어렵죠. 순종한다, 자기 희생, 계몽주의 이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참 순종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임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라고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내가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맺히는지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도 이러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에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살기에 남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남에게 나에게 이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자꾸만 종용하는 그런 협박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그를 위하여,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하여, 나는 부모를 위하여, 나는 남편을 위하여, 나는 아내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 안에 희생이 있는지, 희생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리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타령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하여서 희생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참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고, 참 착하게 살면 늘 당하고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기에 어떻게든 악해보려고, 어떻게든 내 거부터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런 것을 우선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더 많은 사랑을 우리 필리핀인들에게, 우리 아이타 부족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의 한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이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 주일에 다시 이 강단으로 올라올 때, 이 교회로 다시 올라올 때에 우리 주님, 제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열매, 귀한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